가져가셔도 돼요. 30분 만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한참 놀다 왔더니 인사하는 법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에서 하는 인사.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저는 좋은 성도입니다. 네. 식사들 다 하셨죠? 예. 오늘은 정말 1시간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도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거 조금. 오늘 지도는, 여기 있다. 오늘 지도는 지도 5-4죠. 확인되셨습니까? 예, 제목은 가나안 입성과 초기 정복 활동. 지도 보시면 지난주에는 지도 잠깐 띄워주세요. 지난주에는 요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지도는 알아? 예, 요단강 사해. 지난주에 지도는 요단강 위쪽에 있는 지도였었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오늘은 요단강 모압 평야에서부터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요 지방이 지금 요 지도가 가나안의 중부 지방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가나안 입성, 가나안에 들어오는 것하고 초기 정복 활동 이랬는데 거기다 여러분들이 가로 열고 쓰세요. 중부 전쟁. 가운데 부분 중부 지역. 중부 전쟁이라고 이렇게 가로 열고 쓰세요. 전쟁을 3번 해요. 중부전쟁, 그 다음에 남부전쟁, 그 다음 북부전쟁 이렇게 3번 하는데 중부전쟁이에요. 그렇게 써놓으시고 오늘 성경 기절은 요한복음이란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립니다. 예, 여호수아 4장에서부터 8장. 예, 오늘은 그렇게 성경이 길지는 않지만 길다고 그래서 많이 읽는 거 아니고 짧다고 그래서 적게 읽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예. 여호수아 4장에서부터 8장까지 내용 가지고 오늘 찾아야 될 번호는 1, 2, 3, 4번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확실하게 일찍 갈 것 같죠? 모를 일입니다. 두고 봐요. 예. 준비되셨나요? 예, 여러분 모두 여호수아 4장을 피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부터 피시고 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번은 이제 지도 보십시다. 지도 보면 여기 단추가 이렇게 2개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누르면 빨간불이 나오는데 제가 아직도 못 외웠어요. 이게 어떤 게 빨간불이 나오는지. 이거다. 예. 이렇게 지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노란 도로가 있죠. 여기 위에서부터 노란 도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도로, 이게 이제 가나안에 들어오는 그 지름길이에요. 허리로 들어오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 나오는 신약에까지도 나오는 요단을 건넜다 할 때는 주로 여기를 건너요. 요단 나루를 건넜다 할 때는 여기를 건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건너오기 전이 모압 평야고 초록색은 언제나 누구의 색깔? 주인공의 색이라 그랬죠? 그래서 초록색 화살표가 모압 평야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초록색은 주인공의 색깔이니까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지금 진치고 있다가 지난주에 생각나서 여기서 인구조사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마지막 신명기 설교하고 그랬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를 건너오는 거예요. 건너오면 여러분 화살표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예요? 이렇게 사각으로 해놨네요. 어디입니까? 길갈이라고 돼 있죠? 예, 그게 1번입니다. 길갈. 요 길갈에다가 예, 1번 매기시고 번호는 제목은 이렇게 길어요. 예, 제목 자리 확보하고 쓰세요. 12돌, 할례, 유월절, 만나 그침.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4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읽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4장에서 5장 12절까지 이렇게 읽습니다. 아셨죠? 예.
12돌, 할례, 유월절, 그리고 만나 그침, 여호수아 4장에서 5장 12절까지. 다 쓰셨나요? 예. 제가 수원에서 섬기는 교회 이름이 네트워크의 이름은 예그리나인데, 예그리나라는 네트워크 안에, 교회 안에 여기 뭐죠? 여기 또 잊어버렸네. 서머나 교회, 무슨 에베소 교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름이 길갈이에요. 길갈교회. 왜 그렇게 졌을까요? 길갈은 본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 땅,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할 때까지 본부가 어디였냐면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길갈에다가 본부를 두고 한번 나가서 싸우고 다시 글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가서 한번 싸우고 또 글로 돌아오고. 그래서 여호수아 정복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본부는 길갈에 있었어요. 그래서 길갈하면 저는 좋은 개념입니다. 자, 제목이 4개니까 여호수아 4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 4개의 사건이 있었는가 보다라고 짐작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성경 보시고 4장 1절 제가 4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 다음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모두 몇 명이에요? 12명. 그리고 3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러니까 한 사람이 돌 하나씩을 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가져와요? 요단 강 가운데, 강 바닥 한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자리, 거기에서 돌멩이를 하나씩 줍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이 어디냐면 그게 길갈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와가지고 첫 번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를 잡은 데가 길갈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두게 하라 하시니라.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니라.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요단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단강이 넘실넘실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건너면 죽을 판인데 우리가 마른 땅처럼 안전하게 건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죽지 않고 다 살아서 요단을 건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8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거기 어디라고요? 길갈. 예. 그리고 9절 읽습니다. 9절. 그게 다가 아니에요. 9절이 있어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그래서 이 돌 기둥을 12돌 기둥이라고 그래요. 12돌. 그러니까 돌 하나로 기둥을 세운 게 아니라 돌멩이 12개를 쌓아서 만든 이런 돌 무더기죠. 돌 기둥보다는 돌 무더기라고 하는 게 맞는 건데 그 돌 무더기가 지금 언약궤를 메고 서 있던 그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자리, 요단강 한복판에서 하나씩 들고 와서 길갈에다가 지금 쌓았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돌기둥은 지금 길갈에 있는 돌기둥이죠? 여러분 눈에도 보이십니까? 예. 보이세요? 보인다 그래야지 얘기가 되죠. 적당한 거짓말은 건강에 좋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보이시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고 9절에 여호수아가
그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여호수아가 돌 12개를 가지고 똑같은 12개의 돌 무더기를 거기에 쌓아놨어요. 그리고 언약 제사장들이 나오고 나니까 물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다 백성들이 나오고 제사장까지 다 나오니까 물이 지난번에 아담이라는 데서 섰다 그랬죠? 생각나세요? 예. 오늘은 절반만 오셨습니까? 지난주에 오셨어요? 예. 아담이라는 곳에 그 멀리서 물이 딱 서가지고 그 넓은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는데 이번에는 이제 다 나오니까 그 아담에서 섰던 물이 터져서 이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넘실넘실 요단강 물이 흘러가는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섰던 그 자리 안에 길갈에 있는 돌무더기하고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 돌무더기는 12지파가 한 지파에 하나씩 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12개의 돌지파 그러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는 물속에 잠겨 있고 하나는 길갈에 멀쩡하게 있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가 다 지금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개의 돌기둥처럼 다 죽었을 운명인데,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어디에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길갈에 멀쩡하게 살아있어요. 다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야 여기까지 있으면 이거는 초등학생들, 초딩들이 하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성숙한 사람이 돼서 생각을 하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단강 바닥에 거기서 죽었어야 될 내 운명이었는데 못 건너면 죽는 거죠. 그런데 지금 나는 멀쩡하니 지금 이렇게 멀쩡하니 지금 눈에 보이도록 살아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므로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전에 나는 거기서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나, 광야를 돌아다녔던 나, 그리고 모압 평야에서 있었던 나, 거기까지의 나는 어디에서 이미 죽었어요? 예, 요단강을 건너면서 나는 이제 죽었어요. 죽고 새로운 땅 가나안에서는 나는 살아있어요. 누구의 은혜로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죽고,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은요 성경 곳곳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나는 그때 죽고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누구의 은혜로 살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누구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까지 나가는 이 신앙의 고백이 12개의 돌기둥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눈에는 길갈에 있는 보이는 돌기둥이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그러나 또 보셔야 돼요. 뭐가 보여야 돼요? 길갈에 있는 12개의 돌기둥 보면서 또 봐야 된다고요. 뭐요? 요단강 바닥에 있는 돌기둥. 예전에 나는 거기에 죽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나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나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돌기둥 보면서 저거 왜 여기까지 살아있지? 예, 이러시면 스스로 그렇게 자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예,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그 성화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합당하지 못한 나는 다 요단강 바닥에 묻어버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을 닮은 내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시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12돌에 이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한번 9절 말고 이제 넘어가서 19절로 오세요. 19절.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이제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2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 개의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첫째,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은, 하나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한테,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어떻게 하게?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항상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 잊지 말라. 뭘 보면서 잊지 말라? 12개의 돌기둥 보면서 잊지 말라. 자,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 12절까지니까.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이제 제가 천천히 읽을게 보세요. 요단 서쪽이라면 여러분 지도에 요단강 위쪽이, 아니 요단강 아래쪽이에요. 요단강 아래쪽.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그러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아래쪽. 예. 가나안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더라. 우리 크리스찬들이 지금 세상에서 사는 걸 보고 행하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달라. 우리가 행하는 걸 보고 얘네들 때문에 더 그렇게 생겼어요. 그놈의 구원판지 몸판지 때문에. 예. 걔네들 때문에 마음이 녹은 게 아니라 마음이 더 닫혀졌고, 예. 그 다음에 이를 부득부득 가는 거죠. 예. 몸을 떨 정도로 이를 갈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정말 더 잘해야 돼요. 곱절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건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람들 때문에 이거 말 안 통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걔네들이나 우리나 다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똑같은 거 아시죠? 예. 다 똑같은 예수쟁이야. 다 똑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걸 뭐 잘잘못을 따져서 공중받아가지고 쭉 내밀고 이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해야 돼. 얼마큼 더 잘해야 돼요? 그냥 왼뺨을 치면 오른뺨 내놓고, 예, 오리 가자 그러면 몇 리 가야 돼요? 10리 가고.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겉옷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예, 그렇게 더 잘해야지만 그런 아픔들이 상쇄가 되는 거예요. 잘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뭘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아이가 나면 할례를 줬어요.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서는 할례를 못 줬어요. 못 준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이 가면서 언제 떠나라 하고 언제 멈추라 할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 아픈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도 못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할례 받았던 사람들은 60만 다 죽었죠, 그죠? 예.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은 60만, 새로운 세대는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줬는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 떠날지 몰라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교재에서는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거기는 지금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그 불꽃 낼 때 부싯돌로 이렇게 해서 불꽃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싯돌은 굉장히 단단한 돌이라서 칼같이 이렇게 탁 짜게 버리면 이렇게 면이 나오면은 그걸 칼처럼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할례를 행하는데, 그만큼 단단한 돌이 그 광야 노정에서는 없었답니다. 그만큼 단단한 돌이 있는 지역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어디죠?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하고 한데, 여기 어디예요? 길갈이죠. 길갈의 다른 의미는 굴러가다야, 굴러가다.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다른 말로 하면 구르는 돌, 이런 의미도 있어요. 돌이 막 굴러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무슨 돌이냐면 강한 돌인 거예요. 쪼개면 칼로 쓸 수 있는 돌. 그래서 아마 광야를 돌아다닐 때에 할례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아시겠어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그 쓸만한 돌이 없는 지역이니까 그거 잘못했다가 괜히 사람 죽일 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의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재밌죠? 이런 거 처음 들어보시죠? 나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런 일도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애굽에서 할례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와서 지금 처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누구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예요. 할례는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표시거든요.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10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10절에서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그 14일 저녁이면 이제 유월절 지키는 절기거든요.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애굽 출애굽 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키고 시내산에서 한번 유월절을 지켜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지금 모압 평지에서 처음으로 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유월절입니다. 여기까지 이걸 다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이러실 것 같아서 이건 띄어넣겠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뭐라 그러면요,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좋으시는 거예요. 그럴까봐. 예, 유월절 설명은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하고요. 근데 이제 유월절 지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어떤 건 아시죠? 유월절은 그때 다 죽었어야 돼. 장자들은 다 죽었어야 되는데 유월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 어떤 집을 넘어갔어요?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을 넘어갔어. 근데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집은 다 누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재앙 앞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죽었을 뻔한데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고,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 하시고 11절하고 12절은 자, 이거 의미 있는 겁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무엇을 먹었어요? 그 땅의 소산물. 어느 땅의 소산물? 가나안 땅의 소산물.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어요? 맞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어요.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음식이었어요. 그죠? 예, 그냥 눈만 뜨고 그냥 부시시 하고 가가지고 걷어들이기만 하면 됐어요. 아무 노력 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음식이었는데 그 땅 소산물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고 나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면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 놓고 12절에 보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에 뭐가 그쳤어요? 더 이상 만나는 없더라 그랬어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그 땅의 소산을 먹는 순간 만나는 그치고 이제 지금까지 만나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억울해 죽겠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의 걸 안 먹고 버텼으면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만나를 구경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람이 그럴 순 없죠.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순간 그때부터 만나는 그쳐지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고 살았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광야를 돌아다닌, 출애굽하고 난 다음부터 광야를 돌아다니기까지는 하나님이 죽을까봐, 굶어 죽을까봐 하나님이 먹이신 거예요. 은혜로 다 먹이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는 공짜는 없는 거예요. 뭐 해서 먹어야 돼요? 맞았어요. 수고해서, 예,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중에도 똑같아요. 똑같아. 어린아이일 때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먹여주세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는 신앙의 연배가 높으신 분도 계시지만 아주 어리신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연세하고 신앙의 연배하고는 틀립니다. 우리 육신의 나이하고 신앙의 나이는 틀려요. 근데 우리가 신앙이 어린아이일 때는 한번 뒤돌아 보시라고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도 하나님이 은혜로 공짜로 주시고,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어떤 손길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어떤 거는 응답하시지만 어떤 거는 응답 안 하세요. 느낌 아시겠어요? 예. 아유, 옛날에는 기도도 안 해도 다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하시더니 매주 금요일도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래도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때부터는 뭔가 다른 거예요. 네가 수고해야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수고하는 거는 여러분 음식이잖아요. 음식. 예. 음식 먹는다라는 건 영적으로 뭘 먹습니까? 우리는 곡식을 먹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말씀. 예. 말씀에 대한 수고가 없이는 믿음이 크지 않아요. 믿음이 안 크면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릇이에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축복도 많이 받는 거예요. 에휴, 아닌데요? 에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어마어마한데도 맨날 가난하게 살던데요? 여러분, 물질로 축복받는 것만 축복입니까? 여러분, 저 그렇게 부자 아니거든요. 뭐 있는 거 없어요. 가진 거 별로 없는데, 저는 정말 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런 것 축복 말고 하늘에서 주시는 축복. 그 맛을 알고 그것이 어떤 것이 아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돈 그전에는 하나님 로또 맞게 해주세요. 인천에 배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런 비스무리한 기도했거든요. 이게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인천에 배가 들어오면 형편이 피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축복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내게도 부어주세요. 퍼부어주세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기도 제목이. 그런 걸로 부여하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게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넌 조금만 줄 거야, 넌 많이 줄 거야,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부어주려고 이렇게 보는데 쫙 부어줘봐야 믿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많이 받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사람은 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다 흘러 떠내려버려요.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바로 축복을, 하나님의 귀한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그릇이 어디로부터 오느냐면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그 그릇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또 어디서부터 와요? 그 믿음은 어디 가서 살까요? 돈을 빌려야 되겠어? 대출을 받아서 그걸 사야 되겠어? 돈으로 살 수 없어요. 그거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조경호 목사가 목숨 걸고
듣든 안 듣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거 다 아무리 잘해도 말씀이 없으면 우리들의 믿음이 크지 않을 것이고 믿음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얻을 수가. 모르면 얻을 수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다 물 건너간 거예요.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도 우리보다 더 잘 살아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그걸 축복으로 하고 생각한다면 정말 여기 나와 앉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아니라 지금 나가서 뭐를 해야 되겠어요? 머리 굴려서 돈을 벌어야죠. 그런 게 축복이라면. 우리가 말하는 축복은 세상에 속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속한 축복 안에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첫 번째도 말씀, 두 번째도 말씀에서부터밖에 믿음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키워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그릇이 내한테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맨날 믿음의 그릇이 요만하면 되겠습니까? 좀 커져야죠. 그릇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그릇 잘 바꾸잖아요. 요즘 유행 나면 싹 그릇 바꾸고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욕 좀 해 잠깐. 우리 어머니는 그냥 그릇을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돈도 없는데 그릇을 좀 바꾸되 이쁜 그릇을 바꿀 게 아니라 그릇의 크기를 바꿔야 돼. 크기를. 그래 10년 전에는 요만했지만 그래도 또 5년 전에는 5년이 흐르면 좀 커야 되고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커야 되고 내년엔 더 커야 되겠죠? 예, 좀 제발 믿음의 그릇을 키워봅시다. 그래서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광에서 인심 나더라고. 내가 많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도 나눠줄 게 있잖아요. 그래서 마구 나눠줘요. 믿음을 내가 받은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막 나눠주면 그럼 난 어떻게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릇 안에 담겨진 복은 꺼낼수록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아직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광야를 다니는 어린아이인가? 만나를 주는 만나를 먹는 어린아이인가? 그렇다면 계속 잡수셔요. 예, 만나를 먹고 산다라는 건 여전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광야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만나가 좋으시면 계속 드세요. 그러면 그 삶은 계속 어디에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광야 지긋지긋하신 분들 어디로 들어와야 돼요?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단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에 들어오면 그날로부터 내가 수고하여 먹어야 돼요. 거기 들어와서도 수고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비실비실 말라버리고 만다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부지런히 정말 베레아 사람들처럼 아니면 구약의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그게 문제지 유대인들한테 배울 게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지금 더 죽어라 하고 말씀을 외우고 그런 열심은 배워야 돼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귀한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길갈. 그 다음에 이제 한참 걸렸으니까 2번 지도 띄워주세요. 2번은 길갈에서 조금 아래로 아주 바로 붙었어요. 조금 아래로 오면 여리고예요. 여리고. 찾으셨나요? 예, 여리고에다 2번 매기시고 제목은 여리고 함락. 가로 열고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까지. 5장 13절에서 6장까지. 자, 읽어도 되겠죠? 읽을까요? 네, 5장 13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넌 적군이야 아군이야 막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하니까 14절 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전 다 읽었는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아니라 있네요. 한 절이 미안합니다. 예, 여호수아가 이제 길갈에서 이제 이런 믿음의 의식들 뭐죠? 할례 12돌 돌기둥을 세우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지키고 뭐 이런 일들을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전쟁을 하러 앞으로 하고 가는데 몇 발짝 안 뛰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건 없네. 아주 등치 좋은 사람이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랬겠죠, 그죠? 예, 깜짝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깜짝 놀래가지고 적군이냐 아군이냐 귀신이냐 사람이냐 예, 적군이야 아군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그래요. 이제 전쟁을 하려고 이제 앞으로 향하여 싹 가는데 누가 먼저 와 계세요? 맞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들고 섰다라는 거는 싸울 준비가 다 끝났다는, 이제 싸우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싸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와 싸우겠어요? 이렇게 모압 평야에서 건너온 이스라엘과 싸우려고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막 이제 가나안의 7족속하고 싸우려고 막 한 걸음을 뛰었는데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제가 이제 흥분하면 여기를 뛰어내리다가 다칠 것 같아서 먼저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서 싸울 준비를 다 마치고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싸울 것이다. 그거를 뒷받침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본 거예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을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거죠. 그랬더니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생뚱맞은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예,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발에서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네가 할 일은 없어. 발에서 신을 벗는 사람은 누가 벗냐면요 주인이 벗는 게 아니라 종이 벗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래. 너는 내 종이다. 나를 따르기만 하면 돼. 네가 할 일은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내 명령에 순종만 하면 돼.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서 가로 열고 지금부터 하는 모든 전쟁은 누구 것이다? 나의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너무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이제 이게 그냥 글로 읽으면 아무 느낌이 안 와요. 느낌도 안 하고 은혜도 안 돼. 지금 아무리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바산 왕 다 물리치고 그런 경험을 하고 왔다 그래도 가나안의 7족속이 철병거가 있고 안악자손이 있는 그 7족속이 딱 버티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사람들이 다 적군이에요. 적군인데 이제부터 전쟁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떨림이 있다고요. 떨림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 지도자는 얼마나 더 떨리겠어요. 여호수아 믿음이 좋다 그래도 믿음 좋은 사람은 무슨 심장 안 떨립니까? 다 떨려요. 떨리지만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참는 거예요. 예, 간이 막 콩아 막 쿵덕쿵덕 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 계셔서 그것도 칼을 빼들고 이 전쟁은 이제부터 하는 전쟁은 내가 책임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나 행하는 일을 보라. 그 말이 뭐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암소리도 안 하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진짜 할렐루야를 얼마나 외쳤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삶이 전쟁이잖아요. 그죠? 삶은 뭐다? 아니에요. 틀렸어요. 삶은 달걀이에요. 옛날 개그입니다. 삶은 달걀입니다. 이해 안 되시는 분들 몇몇 계십니다. 삶은 달걀이에요. 삶은, 인생은 전쟁인 거 아시죠? 예. 그 전쟁,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 그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는 하나님이 먼저 앞서서 칼을 빼들고 앞서 가신다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가 왜 어려운 일이 당할 때 두렵고 떨리냐면 순간 두렵고 떨리죠. 저도 이번에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척추 종양일 가능성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몇 분 동안 멘붕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못 하겠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기다렸다가 전화기를 딱 들고 그냥 진짜 거짓말을 안 하고 한 5분을 웃었어요. 그냥 막 웃었어요.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 순간은 두렵지만 여러분 생각해내셔야 돼. 내 이 인생의 전쟁 속에 누가 먼저 와 계시다?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와 있냐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싸움을 다 마치신 군대 장관으로 내 앞서서 행하시고 어쩌시려고요? 한 폼 보여주시려고? 한 폼 재려고? 나라 이루시려고? 아니요. 네 인생의 지금 그 어려운 전쟁 내가 할 것이다. 내게 속한 것이다. 정말 믿어지십니까? 예. 근데 이게 지금 여기 믿어졌다가도 막상 닥치면 이게 이제 없어져요. 그러나 다시 이게 떠올리셔야 돼. 떠올리시고 아니야. 내 인생의 이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셔. 그리고 이 일은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분이 행하신 대로 나는 순종할 뿐이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생각해내시면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마음에 담대함이 오고 평안함이 오고 담대함이 오고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려줘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다만 따라갈 뿐입니다. 됐죠? 이렇게 좋은 거는요, 별표 3개, 4개 하고 외워버려야 돼. 그리고 성경에서 만나는 이 귀한 장면의 귀한 은혜의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 옛날에 첫사랑 기억하고 사시잖아요. 그거 다 버리고. 이런 분들을, 제가 옛날에 얘기했던 겐족석 이런 사람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앞에 계신 거, 이런 모습들은 떠올리고 살아야 돼. 항상 떠올리면서 가슴에 이렇게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어떻게 했어요? 내 손에 넘겨줬다. 이길 것이다. 그 얘기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다 아시는 얘기예요.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백성 다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첫성, 가나안의 첫성, 그 큰 성 여리고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제가 지난번 얘기했죠. 싸움을 포기하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 그랬어요.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어떻게 할 거를 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2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가지 조건. 이거는 수치 꼭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가 뭐냐면 10절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많이 들으셨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7일 날은 몇 바퀴 돌아?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그러면 왁 소리 지르고 올라가라. 첫날, 둘째 날 하는데 사람이 첫날은 다 잘해. 첫날은 다 잘해요. 둘째 날 좀 해요. 셋째 날부터 이게 진짜 이게 되겠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신뢰가 점점 그리고 또 한 분 옆에서 돕는 분, 우리를 돕는 분 계시죠? 성령만 돕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성령만 돕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을 또 돋구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단님께서. 야, 그거 되겠냐? 막 자꾸 옆에서 이렇게 불일들이. 그러면 막 속에서 올라오면 어디가 근지러워요? 미칠 것 같아. 입을 열고 싶어. 이거 누구한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덩이 다 파고 싶으시죠? 파고 거기라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게 진짜 될까? 여리고 진짜 무너질까? 이 말이 진짜 맞을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을 때 생기는 건데,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는 누가 자꾸 무너뜨리냐 하면 사단은 자꾸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마음을 이렇게 요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수칙이 뭐냐면 하나님께 절대 신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 신뢰가 필요하다. 그것에 너희들 입을 닫아라 그랬어요. 그냥 나 같은 사람 여기 끼면 이거 안 됩니다. 말하고 싶어서 안 돼요. 근데 외치지도 말고 음성을 들리게 하지도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이게 좀 쉬운 일은 아닌데 정말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제가 여성교회 일을 한 벌써 지금은 이제 안 하고 한 여성교회 일만 한 20년 해봤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입을 닫는 거, 입을 닫는 거. 무슨 문제가 생기죠. 사람이니까 잘못된 일도 생기고 잘못된 말도 들리고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거는요, 잘못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불을 끄는 방법은 모든 입을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닫게 해가지고 다 조용히 한 다음에 생각하게 해야 돼요. 조용히 안 하면 하나님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와그라그 하면. 그래서 그 와그라그 하는 거를 다 부추기면은요, 쌈밖에 안 돼. 그 쌈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 단계는 짜게져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막 다 이렇게 노선이 다 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전 남성교회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성도겠어요. 사람들의 입을 닫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죽하면 야고보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정말 혀를 제어하는 것이 온몸을 제어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수칙이 그거고, 또 하나 수칙은 뭐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18절 1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18절 보세요. 너희는 어떻게 바치고?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칠 물건에 어떻게 해요? 손대지 말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두 번째 지켜야 될 수칙은 뭐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에 아무것도 손에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하다못해 돌멩이 하나도 만지지 말라. 갖다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어떻게 바쳤다고요? 온전히 바쳤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바치다라는 건데, 이것에서, 이 말에서 나온 사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렘 사상이라는 거예요. 헤렘. 처음 들어보시죠? 이 헤렘이라는 말은 첫 번째 물건은 주인께 돌려드리는 거야. 첫 번째 물건. 몇 번째 물건? 첫 번째 물건은 누구 것이다? 주인 것이다. 첫 번째 물건은 주인 것이다. 그러면 여리고는요, 가나안의 첫성이었어요. 가나안의 첫성이 여리고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첫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비슷한 거 우리가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렇지, 11조. 11조를 드리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모두가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떼어서 첫 번째 걸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첫 번째라는 거를 법적으로 레위기에서 정했죠. 10분의 1로. 그래가지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때 11조, 아유, 진짜 정말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11조 낼 때마다 신이 나. 11조가 더 많아진다. 이러는 분도 계시지만 그 11조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거 다 누구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헤렘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첫 번째 물건을 주인께 돌려드린다라는 문자적 뜻이 있지만 그 영적 의미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주인 것이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가나안의 첫성 여리고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는 가나안 전 땅이 누구의 소유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에 헤렘을 할 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온전히 바치는 거. 완전 진멸이라는 단어 많이 들었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불쌍해서 남기고 아까워서 남기고 뭐 탐이 나서 남기고 안 돼. 몽땅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불태워서 없애버려요. 이게 헤렘이에요. 여러분과 저 삶 속에도 이 헤렘이 있어요. 헤렘 사상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잊지 마시고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거야. 그 모든 것 안에는 돈뿐만이 아니고 물질뿐만 아니고 뭐까지 들어가요? 사람도 들어가요. 여러분, 잘난 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난 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예로 들으면 잘난 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못난 아들도 들어간다고. 신경질 나는 우리 짜증나는 아들도 들어가고요. 예, 걸구작거리는 또 누구도 들어가고요. 예, 차마 그렇게 얘기 못하죠. 예, 그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은 다 그 모든 것이 나한테 주셨는데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런 사상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건 11조의 의미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못난 아들을 구박하고 짜증난 아들을 구박하고 뭐라 그러는 건 결국 누구에게 대적하는 거야. 예. 우리가 할 일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게 맡겼으면 충성되이 그 아들을 왜 자꾸 아들 미안해. 네, 그 아들을 내가 충성되이 섬기고 사랑하고 그거죠. 답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요 두 번째 수칙 헤렘에 담겨있는 의미도 굉장합니다. 그런데 이 얘네들이 이 여리고에서 그래서 여리고 성은 무너져요. 21절 보실래?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뭐 했어요?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그래서 이거를 진멸했다. 온전히 바쳤다. 그거는 헤렘에서 나온 거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다 완벽하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린 다 알고 있죠? 너희들이 한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런 걸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다 온전하게 드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게 세 번째예요. 3번 여기 보시면 지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신이 났어요. 야,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정문이 열린 거야. 확 뚫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길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여러분, 여기는 바닥이 낮아요. 여긴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 길로 이렇게 내려오지만 사실은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여기 요단강 여기에서 하고 여기 베델고원이라고 있죠? 노란 도로까지가 차이가 해발 1000m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성경을 읽으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나와요. 계속. 그래서 여기에서 여리고에서 지금 그 지도로는 내려오지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오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싸움 표시가 있어. 여호수아의 진영이 이렇게 빨간 걸로 싸움 표시 있죠? 예,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아이라고 있어요. 아이. 있죠? 예, 그 싸움 표시에다가 3번 매기시고 제목은 아이성 전투. 여호수아 7장에서 8장. 아이성 전투. 오늘 4번까지만 한다 그랬습니다. 아이성 전투. 7장, 8장 후다닥 읽겠습니다.
자, 제가 읽어도 될까요? 네. 이스라엘 자손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진노를 어디다 퍼붓냐면 아이성 전투에 퍼붓는 거예요.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이라면 여러분 지도에서는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베델 동쪽 벳 아웬 곁에 있는 어디로 보내며?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계속 나오죠? 예, 내려가서 아닙니다. 올라가서요.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졌단 얘기죠. 예, 아이성 패배했어요. 그래서 5절 보겠습니다. 아이 사람들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내려오니까 내려오는 거죠.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쬐끄만한 성에서 패배했어요. 10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옷을 찢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실 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거룩하게. 너희 속에 있는 죄를 스스로 없애야 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그러니까 저기 온전히 바친 것 중에 하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이제 뽑혀졌으면 15절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불살라. 그리고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행했어요?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라.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했더니 누가 뽑혔어요? 18절 하반절에 보세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의 아들이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힌 거예요. 아간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이렇게 뽑히기 전에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떨렸겠어요. 팍 가까이 오는 거야.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25절로 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뭐라 그랬어요? 아골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8장까지 넘어갑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 아이로. 인제 올라가라. 왜냐하면 스스로 성결케 했거든요. 죄악을 다 없애버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나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스스로 가져라. 완전히 바치는 거는 첫 번째 것만 완전히 바치면 돼요. 하나님 그렇게 이상하시고 나쁘신 분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첫 번째 것만 바치고 나머지는 다 너희 해라 그러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아이성에서는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너희들이
가져라. 가지고 싶은 대로 가져라 그러잖아요. 그때 가지세요. 미리 갖지 마시고. 예. 너는 아이성 뒤에 그리고 작전을 주는데 복병 작전을 줘요.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작전까지 다 주시고 그리고 싸움을 하게 해요. 18절로 넘어옵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숨어있던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결론은 이겼더라 졌더라? 이긴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7장 8장까지 다 했네요. 마지막 하나 4번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렇게 아이성을 정복했다는 얘기는 그 바로 위에 뭐가 있어요? 바로 밑으로 오면 뭐가 있습니까? 베델 있죠? 여기까지 먹었다는 얘기예요. 쫙 올라와서 이게 중부예요. 중부 전쟁. 베델을 먹으면 중부 전쟁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단숨에 뛰어 오른 거예요. 올라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정상에서 야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이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쭉 가면 이쪽에 옛날에 가봤던 세겜이 있어요.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양쪽에 산이 있어요. 하나는 에발산, 하나는 그리심산. 제가 뭉뚱그려서 초록색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됐죠? 4번 매기시기 바랍니다. 4번. 제목은 언약의 재확인,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부터 35절. 8장 30절에서부터 35절. 오늘도 1시간은 못하고 지금부터 10분만 딱 할게요. 30절 읽어도 될까요? 네, 조금 바쁘니까 읽겠습니다.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그러니까 신명기에 읽어보면 이게 모세가 명령한 게 나와요.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과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예. 지금 이 이상한 의식을 치러요. 다 중부전쟁 여기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끌고 가냐면 모세가 명령한 대로 신명기에서 명령한 대로 일로 끌고 갑니다. 가가지고 지금 이상한 의식을 하나 하는데 여기 세겜이라는 단어의 안에는 어깨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어깨에 이렇게 양쪽에 이게 있죠. 그래서 하나는 어깨처럼 사람의 어깨처럼 이렇게 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에발산이고 하나는 그리심산이에요. 예, 그리심산인데 여기에서 이제 에발산 쪽에다가 이렇게 돌기둥을 하나 말씀을 기록하는 돌기둥을 하나 세우고 이상한 의식을 하나 치릅니다. 가운데 레위 지파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딱 섰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으로 쪼개는 거예요. 근데 지파대로 쪼개요. 신명기에 가보면 어느 지파 6개는 에발산 쪽에 쓰고 6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쓰고 이렇게 쫙 갈라지게 서요.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통로를 저는 이제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쫙 나눠지게 해요. 그리고 여기 서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말씀을 다 그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저주의 말씀을 전할 때는 어느 산을 향해서 저주의 말씀을 전하냐면 에발산 쪽을 향해서. 여러분 에발산은요 민둥산이야. 산이 없어. 산이 없대. 뭐가 없다 그래서? 나무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데도 어떤 산은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많고 에발산에는 나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산이 더 보기 좋아요? 그리심 시퍼렇고, 예, 그리심.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은 그쪽을 향해서 전하고, 저주의 말씀은 이쪽을 향해 전하고. 여러분, 이게 시청각, 하나님은 참 우리를 가리킬 때 우리의 머리에 우두남을 알고, 지금 우리가 지도를 보고 공부하면 훨씬 더 성경을 그 다음에 읽을 때에 이렇게 잘 떠오르거든요. 이게 뭐냐면 시청각 교육이 주는 효과예요. 근데 하나님도 성경 곳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세요. 지금 보세요. 저주의 말씀은 안 좋죠. 무섭고. 근데 어느 쪽을 향해서 그런 말 한다고요? 에발산, 민둥산 쪽을 향해서 막 저주의 말씀을 얘기해.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효과가 있겠어요? 아,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민둥산처럼 되겠구나. 뭔지 아시겠죠?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는 그리심산 쪽을 향해서 이렇게 순종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그 두 개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전해요. 전하는데 잠깐만요. 이 의식은 또 하나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왕들이 백성들한테 땅을 하사할 때, 땅을 나눠줄 때에 꼭 이런 식으로 섰대요. 왕이 가운데 서고 백성을 반으로 이렇게 찢어서 이렇게 서게 하고, 거기서 이제부터 아무개 집에 땅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노라, 이런 하사식을 이런 모양대로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그런 의식 중에 하나인데, 그거에다가 또 어떤 거를 가미를 하냐면은 민둥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에발산, 그리심산 이러면 우리가 무슨 한라산, 백두산도 왜 헷갈려 죽겠는데, 에발산, 그리심산 이거보다는 민둥산, 나무 많은 산,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뭐 할 것이다? 푸르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인생이 민둥산처럼 될 것이다.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죠?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중부전쟁이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제 딱 5분만 정리하고 끝나겠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기가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뭘 건너갑니다. 이 흐르는 물 뭡니까? 애굽에서 건널 때 이건 뭡니까? 홍해. 그 다음에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면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뭡니까? 광야가 기다리고 있죠. 이렇게 크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또 하나의 뭘 건너갑니다. 이건 뭡니까? 요단. 이렇게 흐르죠. 요단강.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요. 지금까지도 간간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록 광야지만 여기로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광야지만 내가 주인인 이 세상이 싫고, 자유로운 이 세상이 싫고 자꾸 어디를 봐요? 여기를 돌아가고 싶어 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목적이 아니었죠. 우리를, 이스라엘을 끌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이 목적이었어요. 가나안, 축복의 땅,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땅,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애굽에서는 거기에서 죽어라 하고 고생하고 살다가 지금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를 머무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없잖아요. 홍해는 그냥, 제가 많이 말씀드린 홍해는 그냥 걷는 거예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다 건너버린 거예요. 믿음이 있어서 걷는 게 아니라 다 그냥 걷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무슨 믿음이 있어서 고백했겠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걸로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뒤돌아서 생각해보니까 내게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고 고백한 거, 은혜밖에 없죠. 생각해볼수록 뭐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와서 이제 광야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막 지지고 볶고 하는 동안에 우리가 이 믿음의 어린아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준 것이 뭡니까? 만나를 거저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을까봐.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저줘요. 어린아이니까 그냥 우는 대로 다 거저주는, 필요한 거 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처럼 그냥 여기서 돌아만 다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변하고 있죠. 그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예,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이 변화에 처처에 60만 죽고 새로 태어난 60만 세대 교체가 일어나잖아요. 이건 개인 안에서도 옛날의 나의 60만이 아니라 새로운 내가 나로 이렇게 교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목이 아프지? 죄송합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40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을 건널 때는 여기서는 모세의 지팡이 보고 건넜다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거고, 여기서는 뭘 보고 건너요? 언약궤를 보고 건너요. 이제부터는 여기 이 고난의 광야를 지난 사람들 속에는 이제 믿음이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 믿음을 자기가 아까 만나가 그치고 내가 수고로 얻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수고로 얻어야 되는 것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걷는다. 말씀 안에서부터 얻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다. 어머, 광야에서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줬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두루눠서 살아야 되겠구먼.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구먼. 아니, 가나안은 무엇으로 사는 땅이냐면 믿음으로 사는 땅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시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예. 믿음으로 할 때 첫 번째 믿음은 이거야. 여기를 건너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두 번째, 이 믿음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이건 진짜 믿음을 갖고 건너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말씀에서 온다고. 말씀에서 오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는 가나안 땅은요, 철저하게 무엇으로 사는 땅? 믿음으로 사는 땅이에요. 가나안은 어머, 축복의 땅이래. 됐어. 여기서는 쉬고 놀고 먹자가 아니고 여기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는 땅이에요. 아셨습니까? 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모두가 다 가나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미 가나안에 오신 걸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나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지 않은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 믿음하고 좀 느낌이 다른 거 아시죠? 여기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 여기서는 내가 말씀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얻는 믿음. 됐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땅에 시청각적으로 가리키시는 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요단강을 모압 평야에서 지도 보시면서 보세요. 모압 평야에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땅에 길갈에서 행하게 한 게 다 뭡니까? 12기둥 세우는 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어서 지금 어디가 있어요? 요단강 바닥에 있어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례를 받는다는 것도 그거예요. 나는 여호와께 속한 백성입니다. 나는 내가 아닙니다. 할례는요,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자르면 죽잖아요. 생명의 근원을 자른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런 표라고요. 그것도 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예요. 됐습니까? 6월절은 어떻습니까? 6월절은 내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죽었을 난데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거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을 때까지. 오늘도 6월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죽을 인생인데 하나님 어쩌다가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살면서 6월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 시청각 모습이에요. 이해되셔요? 느낌이 오십니까? 결정적으로 만나가 그쳤어요. 이제부터는 그 땅 소산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 해서? 훔쳐서? 수고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이 얻어서 쌓아놓고 살아요? 나눠주고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열심히 수고해서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믿음으로 산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두 가지다. 결론적으로 내리면 두 가지다. 하나는 첫 번째 사건이 뭐였습니까? 하나는 헤레미야. 믿음으로 살 때에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의 기본이 뭐냐면 헤렘이에요. 내가 사는 것은 나의 모든 것, 내가 사는 것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헤렘의 근본 사장입니다. 내가 사는 것, 나의 모든 것은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 것이다라는 고백이니까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게 헤렘은 여리고가 무너질 때 헤렘이었거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서 했던 두 가지 행사가 뭐냐? 하나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고,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건 여리고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헤렘을 잘못했기 때문에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세겜에서 언약식을 한 거예요. 세겜의 언약식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라, 그 얘기예요. 말씀. 됐습니까? 아유, 또 지겨워. 말씀 순종이야? 이게 지겨우시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그만하셔야 돼요. 결국 가나안에서의 성공 여부는 이것과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하고 내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사는 것.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하고, 장만 많이 받아가 냉장고에다 싸놓지 마시고, 그거는요 맨날 듣기만 하고 갖다가 듣기만 하시는 분들은 싸놓은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다 썩어요. 뭐를 해야 돼요? 그거 갖다가 요리를 해서 내가 먹든지 넘을 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묵상 훈련을 위해서 책 나온 거 있죠? 매일매일 성경 읽기. 그건 뭐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책 만드느라고 돈 많이 들어요. 내가 알기로 몇백만 원 드는 것 같은데. 그거 왜 주는데요? 묵상하라고, 요리하시라고요. 보고 듣고 한 것을 요리해서, 그래서 나도 먹어야 살 거 아니에요. 먹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묵상하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그래야 씹어서 소화를 시켜야 나한테 영양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하고 맨날 듣고 그냥 꿀꺽꿀꺽 생기니까 환자가 돼. 환자, 소화기병 환자. 그리고 다 들은 것 같지만 이쪽 귀에서 듣고 바로 나가. 바로 30년을 들어도 믿음이 안 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왔다 갔다 절대 안 돼요. 이제 진짜 몇 발짝 안 남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를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어쩌시려고요? 이제라도, 정말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열심히 해서 말씀 앞에 살아야 됩니다. 아셨죠? 이 지도 5-4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깨버리는 거야. 고정관념을. 가나안만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아. 아니요. 실제 진짜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가나안서부터.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 현실은요, 대부분 여거 건너고 여기 와서 멈춰. 그리고 죽을 때까지 여기 있어. 죽을 때까지 여기 있고, 여기 있으면서도 잘난 척하면서 또 넘어오래. 예. 그게 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여기 있자고 여기 있는 사람들 불러내면 안 되지. 물론 그래도 이렇게 넘어오는 게 와야 하는데, 그래야 천국을 가니까. 그러나 여기 있자고 불러내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진정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시작한 모든 믿음의 여정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온 걸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세계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삶은 이제부터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실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정말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대흥교회 각 사람이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대흥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으셨죠? 감사합니다.